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중심 잡기라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이 글자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팽이입니다. 요즘 애들은 팽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림책에서만 봅니다. 문방구에도 팽이는 거의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시적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또 제 나이의 아래 위로 계시는 분들, 팽이 재밌습니다. 이 귀가 얼어서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동네 형아들과 함께 골목길에서 깡깡 얼어붙은 강물 얼음판 위에서 팽이 치고 하루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팽이는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습니다. 길쭉한 놈이 있고 땅땅한 놈이 있습니다. 또 무명호처럼 그냥 단색 팽이가 있고 위에 무지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때때옷을 입은 팽이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취향대로 날씬한 놈, 땅땅한 놈, 무명옷 같은 단색 팽이, 때때옷 입은 팽이, 취향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취향 저런 취향이지만 팽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팽이가 중심을 잘 잡고 도는가. 여러분, 아무리 크고 비싼 팽이라도 중심을 바로 잡고 돌지 못하는 팽이는 비틀거리다 이내 쓰러져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팽이의 제1조건은 중심을 잘 잡는 팽이입니다. 그게 귀한 놈이에요. 중심을 잘 잡는 팽이는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살아서 돕니다. 어떤 작가가 지은 팽이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긴데 제가 몇 줄만 소개를 합니다. 팽이, 시 제목이 팽이에요. 팽이. 너는 세상으로 나갈 때 네 몸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 박아 넣어라. 옛날에는 이 중심을 잡으려고 못을 가운데 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베어링이라는 작은 녀석을 물고기 눈알처럼 박아 넣은 거죠. 너의 몸에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를 박아 넣어라. 그러면 얼음판에서도 돌 계단에서도 대청마루 나이테에서도 직립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중심이 잘 잡힌 팽이는요, 얼음판 위에서도 직립, 너는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서서 살게 될 것이다. 돌 계단 위에서도 중심이 잘 잡힌 팽이는 어지간해서는 안 넘어져요. 할머니의 꾸중을 들으면서 대청마루 그 나이테가 얼마나 울퉁불퉁합니까? 그 위에 팽이, 대청마루에 울퉁불퉁한 나이테도 중심이 잘 잡힌 팽이는 직립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의 몸 중심에 굵은 대못을 하나 박고 너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팽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도 잘 잡아야 되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중심이 흐트러진 팽이처럼 비틀비틀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팽이가 작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 팽이가 꽃가옷, 무지개 옷 못 입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중심을 못 잡으니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중심 잘 잡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팽이의 중심은 이 시인이 너의 몸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 박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평생 동안 참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돌다가 하나님 앞에 간 팽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좀처럼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한평생 동안 똑바로 서서 중심을 잡은 팽이처럼 돌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중심의 문제거든요.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예요.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이라는 인생이 팽이라면 그의 인생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직립하여 돌 수 있도록 만든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학벌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울이라는 사람, 그 인생 팽이의 중심이었다. 오늘 14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는 팽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는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뿌듯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식한 말로 자긍심이라 합니다. 바울은 자긍심이 있어요. 나에게는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할 게 또 이렇게 고백하죠. 자랑할 게 있는데 오직 이것 하나뿐이랍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게 있는데 오직 하나, 이것뿐이랍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말고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로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팽이에 비유를 했을 때, 바울이라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침립하여 탁 돌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이 중심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십자가로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어떻게 중심을 잡는가? 첫째,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잘 벌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에 대박을 터뜨리는 예수가 아니라, 이 신보다는 예수 신이 낫다더라, 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박 그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박이 있는데 겉만 핥는 거죠. 여러분, 수박 그달기를 한 사람을 물어보면 네 수박 아나? 안다고 합니다. 네 수박 봤나? 봤다고 합니다. 네 수박 만졌나? 만졌다고 합니다. 네 예수 아나? 하면 안다고 합니다. 네 예수 만졌나? 하면 만졌다 합니다. 그런데 수박 그달기의 비극이 뭡니까? 보기는 보고 만지기는 만졌어요. 보긴 봤어요. 만지긴 만졌어요. 그러나 수박 그달기를 하는 사람의 비극은 절대로 그 수박 속이 얼마나 빨갛고 얼마나 단지를 몰라요. 예수 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수박 그달기식으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속살이 얼마나 빨갛고 얼마나 단지를 몰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수박을 쪼개어서 먹는 사람과 겉만 핥는 사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중심이 십자가라 했죠. 바울에게 십자가가 수박이라면 바울은 절대로 수박 그달기, 십자가 그달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10대여건의 이 성경을 보세요. 십자가의 문양이 어떻더라, 십자가의 재질이 황동이다, 강철이다, 나무다, 십자가의 규격이 가로 세로 얼마다. 여러분, 이거는 그달기예요. 바울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수박 그달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십자가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재료가 어떻고 규격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언제나 바울에게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 여러분, 이거는 수박 그달기가 아니라 진짜 수박을 쪼개어 그 붉은 속살이 얼마나 단지를 바울이 아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중심을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을 우리는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때릴 것 있는데 이놈아 안 때린다, 이게 용서가 아니고, 용서라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나의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시는 작업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수박도 쪼개어서 이 빨간 거 봐, 이 탄 거 봐, 이런 사람이 있고 겉만 핥는 사람, 겉만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수박의 겉만 핥는 사람,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수박의 속살을 이 탄 거 봐, 탄 거 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예수를 믿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자, 이걸 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유치부식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엄마 볼일 보러 가는데 열쇠 줘야지. 열쇠. 얘야, 이 열쇠 여기 있다. 엄마 없어도 네 들어가면 돼. 자, 열쇠라는 것은 칩을 들어갑니다. 칩을 들어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말은 베드로가 천국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럼 베드로 너를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구원 얻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죠. 그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다음에 열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죠? 열쇠는 어떤 경륜이나 경력이 되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는 자에게 이 열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력과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열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 후에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열쇠를 주면서 네가 이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집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예수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자세히 보세요. 천국의 열쇠가 예수는 예수인데 그냥 예수라는 열쇠로는 천국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수박은 수박인데 쪼개어서 먹어야 달다, 시원하다지 겉만 만지는 수박은 절대로 우리를 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그냥 예수가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열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열쇠가 천국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구세주라는 거죠. 그냥 예수, 천국 문 안 열립니다. 그 가짜 열쇠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만 만지는 수박이 아니라 쪼개어야 되죠.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인 예수,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게 천국의 열쇠가 되고, 아멘.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이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의 중심이 잡히고 내 믿음이 얼음판 위에서도 돌계단 위에서도 할머니의 나이테가 굵은 대청마루 위에서도 똑바로 서서 도는 팽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사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했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팽이가 그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돌 수 있었던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중심이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팽입니다. 바울이라는 그 팽이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팽이였을까? 중심, 바로 십자가였다. 두 번째 중심은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예수를 전할 때 우리의 중심이 잡혀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혼자 골방에서 지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 자체가 뭐죠? 전도죠, 전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 자체가 복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중심, 십자가. 그 십자가는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를 나는 자랑합니다. 이 세상에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 교회 좋다, 물론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말보다는 좋죠.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많다, 여러분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살릴 뿐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양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 양 99마리가 그대로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1%입니다. 소수로 말하면 0.01입니다. 여러분, 99%가 있는데 그 1%를 찾으러 99.99가 있는데 0.01을 위하여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목자에게서 뭐가 보입니까? 묻더라고요.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그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에게서 뭐가 보입니까? 그 책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야 되겠다는, 저 녀석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녀석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 이것이 목자에게서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일에 기도하고 열심을 다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른 것 없어요. 교회가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데 기도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데 몸부림쳐야 교회가 잘 도는 팽이가 되지, 교회가 딴짓하면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딴짓해서 미안한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것 하면 그거 여러분 팽이가 돌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팽이의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세상에 자랑하고 전하는 것. 여러분, 그때 교회는 얼음판에도 돌계란 위에도 나이테가 굵은 할머니의 대청마루 위에서도 직립, 넘어지지 않고 도는 팽이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까? 나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나는 그분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지금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냐고. 여러분,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인가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 못 박혀 죽은 십자가가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의 교회까지 지금 동조를 해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 안에 배드민턴장 만들고 뭐 체육관 만들고, 나는 그거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뭐냐 말이에요. 팽이가 여러분 때때 옷 입고 도는 것 아니잖아. 중심, 너의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를 받고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잃은 팽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30년, 50년 전에 비하면 이거는요, 호화롭기 짝이 없고 풍요롭기 짝이 없습니다. 유식한 말로 발전과 진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깜짝 놀랄 일 내일 아침에 더 놀랍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인류는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이 아무리 진보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그 발전과 그 문명의 진보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아무리 발전과 진보 가운데 태어나지만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발전과 진보를 거듭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발전된 악을 저지릅니다. 진보하면 할수록 더 진보된 죄를 짓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가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 예수를 자랑하고, 뻘쭘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요. 그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는. 한 번은 TV를 보니까 예비 사위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 어른은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어 이 사위가 경영을 잘 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과제를 하나 내죠. 자네 일주일 안에 이 과제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일주일 후에 나한테 보고를 해보게. 보고를 했습니다. 끄떡끄떡 마음에 드는군. 그런데 이 예비 장인어른이 이렇게 묻죠. 여보게, 참 발표를 잘했는데 그럼 만약에 자네가 발표한 이것 말고 이 세상이 딱 고정된 게 아니잖아. 바뀌어지고 내일도 어떤 경영의 이 시장이 바뀌어지는데 플랜 B가 있는가 물었어요. 여러분, 플랜 B라는 말은 요 구멍이 진짜인데 또 다른 구멍을 파놓는 게 플랜 B예요. 아, 장인어른 플랜 B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플랜 B가 있나요? 이 세상의 드라마에는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플랜 B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진보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구원 얻을 플랜 B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십자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돼요. 플랜 B가 있다면.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팽이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천하의 팽이도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팽이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서서 돌았을까? 얼음판 위에도 돌가단 위에도 나이테가 굵은 할머니의 대청마루 위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돌았을까? 중심이었다.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였다. 첫 번째, 십자가 예수를 믿었다. 두 번째,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고 전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예수를 내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코스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내 삶에서 살아낸다는 말을 우리는 성화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로 내가 구원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동시에 그 십자가는 내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도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고 십자가로 자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내 삶에서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뭡니까? 미국 하면 강대국, 태평양 하면 넓고 깊다, 조금 무섭지만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뭔가요? 십자가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벽에 답디다. 어떤 분은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겁디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종탑에 붙입디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십자가를 달다, 십자가를 걸다, 십자가를 붙이다, 이런 동사가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십자가에 해당되는 동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달고 걸고 붙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해당되는 동사는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십자가를 치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옮기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동사는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죽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냐? 치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못 박히느냐? 못 박힌 채로 죽기 위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라는 말은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상한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바늘로 발을 찌르고 손을 찌르고 난리를 해야 돼요. 우리도 오늘도 집으로 가면서 누군가가 분신을 하고 죽어야 돼.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목적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알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 자유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안호주머니에 지갑을 내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의 자유를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은 그것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죽었대? 우리를 섬겼대요. 여기서 우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는 누구나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왜 죽었대? 그분이 나 같은 인간을 섬기셨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자유의 몸값으로 나를 위하여 지불하셨대. 여기에 우리가 다 깨어져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담임 목사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심으로, 어떻게?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여기서 만세 부르고 끝나면 안 되고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세 부르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드러나게 해야 되고,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의 예수를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를 드러내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최 집사님 같을 거야. 이게 내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만약에 천국에서 깔깔깔깔 행복하게 웃는다면 저 이 집사님의 웃는 모습 같을 거야. 여러분,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카페에서 누군가가 친절을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일 거야. 그게 내 삶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살아내는 삶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아멘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일과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십자가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듯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용서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그 인간이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 자녀 된 것처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나의 하루 일과 속에 십자가의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니 전혀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오버합니까? 내 삶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안 보여지는, 예수쟁이에게서 안 보여지는 천국을 어떻게 소망을 합니까? 그게 부러워야 나도 예수 믿겠다 하지. 우리 모두가 지금 중심을 잃은 팽이처럼 비털비털.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저놈은 못된 인간이고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섬기고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그거는 대학원을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경력이 쌓이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보다 못한 자를 나보다 높일 수 있고,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길 수 있고, 내가 희생하여 그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그거는 살아있는 지렁이야. 죽은 지렁이를 밟아봐요, 100번을 밟아도 꿈틀 안 하지. 목사님, 속이 상해요. 속이 있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보세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게 십자가의 삶 아니에요? 오늘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밖에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나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자존심, 옛날에 벌써 죽었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쪽에서 보면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충분히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을 죽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지만 그냥 예수쟁이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그냥 예수쟁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박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하면서 그 충격을 받는데요, 두 가지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신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로마 신화를 보세요. 로마 신화의 신은 제우스 신부터 여러분 놉니다. 산 위에서 자기들끼리 연애하고 자기들끼리 자식을 낳고 그 자식 중에 하나는 또 나무 밑에가 피리 불고 목동이 되고 요정이 되고, 신들은 전혀 인간에 관심이 없어요. 혹 불따구가 나면 인간에게 벌이나 내릴 줄 알지. 그러나 예수라는 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가 주도권을 빼앗기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거든. 그래서 교회를 처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있는가? 그것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두 번째 충격은 뭐냐? 자,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있다 치자. 그 신 이름이 예수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말지,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 신, 그 신을 믿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그 신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고, 그 신이 있다 치자. 그 신이 주는 구원만 꿀꺽 받아먹고 말지, 어떻게 그 사람들도 그 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너무나 충격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박해하고 죽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봅니다. 내가 죽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본다는 거죠.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삶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낸 거죠. 그게 온 세상의 충격이었고, 그게 온 세상의 감동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역설 중에 역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였던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삶 속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의 무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재질이 나무냐 강철이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산이 GPS 좌표가 어떻게 됐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내 삶에서 내가 십자가의 예수로 사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GPS 좌표 세상 사람 관심 없어요. 어디에서 예수가 죽었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를 믿는 내가 내 삶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예수로 살아가는 걸 세상은 원한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섬기고,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걸 보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저는 서도의 팽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팽이야, 너는 넘어지지 않고 얼음판 위에서도 직립하여 살 수 있을 것이다. 얼음판 위에, 돌계단 위에
나이테가 굵은 할머니의 대청마루 위에서도 너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직립하여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아무 팽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무 팽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팽이야 너의 중심에 굵은 대못을 박아 넣어라. 그 중심에 굵은 대못이 박히어진 팽이, 그 팽이가 돌계단 위에서도 돌고 나이테 굵은 할머니의 대청마루 위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돌고 시련의 얼음판 위에서도 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의 중심에 박아 넣어야 될 굵은 대못이 있습니다. 팽이야 너의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를 박아 넣어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박아야 될 굵은 대못 하나, 그게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라는 굵은 대못 하나 딱 박아 넣으면요, 얼음판 위에서도 돌계단 위에서도 할머니의 나이테 굵은 대청마루 위에서도 직립 잠시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돌게 되겠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팽이야 너의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 박아 넣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게 하시고, 나의 하루하루 삶 속에 십자가의 예수를 살아내는 내가 죽어 희생하고 내가 죽어 섬기고 내가 죽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럽고 복된 초량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